늘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심심할 때 생각나는 게 골프 치는 거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여행을 가는 게 계속해서 내 생각에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맛있는 맛집을 찾는 게 나의 큰 관심이라고 합니다. 취미일 수도 있고 새로운 관심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스포츠였습니다. 특히 풋볼, 미식축구, 그리고 농구, 어떤 게임이 있으면 아니면 트레이드가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그 대화 가운데 너무나 신나는 그 모습을 아직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고기를 굽는 거, 스테이크 고기뿐만 아니라 맛있는 립 아니면 비프 브리스켓,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 부드럽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가, 그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시도도 해보고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취미는 아니지만 아빠가 되고 나서 아기들은 어떤 밥을 먹어야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아기 사진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다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는 아니고 목사님은 인스타그램 아빠가 됐다. 그건 뭐지? 그냥 사진은 아기 사진밖에 없다는 그 표시인데 그런 아빠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늘 생각에 있고 이것에 관한 대화가 시작될 때에 신나는 내 모습을 보이는 이 관심사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에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기자의 태도는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말들이 그의 관심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을 때에 무엇보다 그곳을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 예배 자리에 갈 수 없을 때에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그는 큰 그리움과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제일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 예배하는 일을 무엇보다 즐겨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교회에 멀리 있을 때에 이 예배가 그리워합니까? 대화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한 대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대화가 나타났을 때에 내 모습이 신나집니까? 아니면 이 기자의 마음과 많이 다른가요?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이 있어야 하는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의 예배를 사랑하는 모습을 알려주는데,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무엇이고 태도에 무엇이 필요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기자가 먼저 하나님의 집, 이 장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막, 이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신 그 곳입니다. 근데 기자가 장막을 어떻게 설명하죠? 여기에 사랑스럽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막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Simply,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장막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장막은 보이기만 아름다운 것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기자는 이 장막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답다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꼭 이게 이꼬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베어 마운틴을 가보면 베어 마운틴 그 보는 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환경이. 근데 저는 베어 마운틴 몇 번 밖에 가지 않아서 베어 마운틴 아름답지만 막 내가 사랑하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2-3시간만 운전하면 몬타크를 가면 거기도 바닷가가 너무나 멋지셔서 이거는 아름답다는 할 수가 있지만 나는 거기를 사랑하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랐던 우리 집 뒤에 있는 개울 이런 크릭이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아름다우면서 제가 많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자에게는 이 장막이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그냥 아름답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거 아름다우면서 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표현할 때에는 그냥 beautiful 이것이 아니라 how lovely, beloved,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곳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자에는 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염소와 양의 희생이 아름답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동물이 죽는 그 곳에 얼마나 보이기는 더럽지만 어떻게 보면 어둡지만 근데 이 희생을 보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 이 희생들을 보는 게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의 길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인 거죠. 이 장막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 은혜와 그 영광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주와 바다 깊은 곳에도 계시지 않나요? 이 생각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합니다. omnipresent 합니다. 그런데 장막이 사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곳에 계시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고 백성을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아이들랑 밥을 먹는데 아이들과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함께는 있지만 이 관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는 하나님이 온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관계와 그 교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특히 이때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이 시온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장막을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장막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장막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 집을 그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부르짖나이다. 내가 찬송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집을 생각하며 내가 사모한다는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컨텍스트를 보면
오늘 이 기자를 썼던 사람들이 고라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고라의 아들은 여기에서 망명, 엑사이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었던 하나님의 장막, 그 집을 그리워하면서 이 시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망명을 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이 Sons of Korah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내 집 아니면 뉴욕을 떠나고 돌아오지 못하면 무엇이 제일 내 생각에 있을까요? 이 망명 안에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었고 영적에 어려운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보다 나의 그 안전과 나의 편안함, 그것보다 이 코라의 아들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제일 많이 괴롭힌 것, 꼭 회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떠났는데 돌아올 수 없는데 나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못 가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집을 사모하고 약해졌다, 쇠약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얼마나 그 물을 사모하고 거기에서 물을 받지 못하며 쇠약합니까? 너무나 약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예배 자리를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자리를 생각하며 이런 마음이 뜨겁게 올라옵니까? 솔직히 우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들어오지 못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아, 내가 그 자리를 그렇게 take it for granted 했구나. 내가 거기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제 집 안에 얼마나 그 자리가 그리운가. 우리가 그거를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를 생각할 때에 이 갈망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 시편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하고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어나이다. 아멘. 여기를 보면 이 새들도 주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이, 이 새들이 어떻게 보면 부럽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 하나님 집은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있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축복된 자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힘을 찾는 자가 복된 자라고 합니다. 이게 복된 자가 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집에서 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을 진짜 신뢰한다고 하면 우리 그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거기에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사는 하나님의 집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기억나시죠? 가는 길, 그 시온에 가야 해서 시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온의 그 가는 길, 시온의 순례가 아름답다고,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장소로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길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그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예배 자리 거기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 그 가는 길, 그 대로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놀라웠길래 이 여행, 가야 하는 이 순례가 그 사람한테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님의 교회를 갈 때에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했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 집에서 15분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페이브먼트이 아니라 돌로 지나가면서 가야 했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 지금까지 그게 그냥 그 예배 자리만 복이 있는 그 자리인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는 그 추억들도 그 길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는 길에 주님이 힘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예배 자리까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길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눈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이다. 아멘. 여기를 보면 이 여행, 이 예루살렘 시온에 가는 길에 그냥 항상 좋은 길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영어로는 Valley of Baca,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 기사가 말을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예배 그 장소를 갈 때에 어려운 그 곳을 지나갈 때가 있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곳을 지나간다고 해도 복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대로가 어떻게 보면 이 가는 길이 싫다, 어둡다, 힘들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5절 말씀에 이 길에 힘을 주님께서 주고 우리는 얻고 그리고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듯이 힘을 얻고 더 얻고 시간을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배 자리, 그 예배 자리에 가는 곳이 그 길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예배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큰밍 중국 선교를 가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은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다리앙샹이란 이 산에 들어가서 복음 말씀을 전하기를 위하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신발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좀 이게 산 그리고 좀 길이 안 좋아질 때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몇 시간 동안 걸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있는 그 신발, 그 원페어를 벗고 걸으면서 그 아픔이 있어도 그 사역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 시편 기사가 어떤 사역, 어떤 다른 것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좋은 길, 안 좋은 길,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사모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내가 뭐가 좀 부족하고 내가 목이 마르고 내가 뭐가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끼면 우리의 습관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채워야죠, right? 이게 내가 longing, 사모한다는 것은 안 좋잖아요. 내가 그냥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해야 된다는 이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은 사모, 기다리고 기대,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채워질 것을 기다리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empty 된 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 내가 empty 되면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한번 뉴욕시티는 가스가 계속해서 가스 채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웨스트사이드를 가면 가스 채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유타를 갔는데 half tank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는데 갑자기 사인이 120 miles till next gas station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지? 120마일을 가야 되는데 half tank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almost empty, 불이 켜졌는데 almost empty까지 가면서 아슬아슬하게 내려올 때는 acceleration 안 밟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왔던 그 모습을 기억납니다. 그 후에는 어떤 생각을 듭니까? 어디를 가든지 half tank만 되면 항상 가스를 놓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가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에 내가 항상 채워져 있어야 된다. 내가 부족하면 안 된다. 나는 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것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기뻐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평화가 필요해야지. 주님이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사모하라고 했는데 나 다른 것으로 채우고 내가 평화를 얻어야 된다. 기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기사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 집에 복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부로 3번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곳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장막에 가서 제일 거룩한 자리 Holies of Holies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3번 그 가는 곳을 그렇게 사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장막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Holy of Holies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독생자 그 필로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앞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 이 장소가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큰 프리빌리지인지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먼저 그 사모하고 그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갈망이 없으면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제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이 시편 기사가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기에 Hear my prayer,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9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의 기도들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봐달라는 그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 코라의 아들들이 생각났을 것은 바로 다윗. 왜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기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 그 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그를, 하나님의 anointed one,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를 얼굴을 살펴봐달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다윗을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다윗이 다시 이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오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역사 안에 보면 다윗이 망명 안에 있으면서 다윗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망명에 가지 않았습니까? 아들 압살롬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다윗이 따라가는 자들이 함께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 고백, 이 기도는 하나님, 다윗을 다시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 우리를 바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라의 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그 레위 지파 안에 아들들이 3명 있지 않았습니까? 게르숤, 메라리, 코핫. 그리고 이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 게르숤, 메라리 거기에 있는 속한 가족들은 그 장막의 일을 했지만 이것을 움직일 때 그 카트에다가 밀면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핫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귀한 그 물품들을 가지고 있어서 손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 이 코아에 있는 그 라인에서 그 손자가 되는 코라가 하나님 앞에 반대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라가 그 다단 앤 아브라함과 함께 모세를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라's rebellion가 있지 않습니까? 코라가 이 나쁜 짓을 했는데 오늘 말씀 이 시편을 쓴 자는 코라들의 아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라 모든 그 가족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라의 아들들은 여기에서 주님의 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였고, 한 번은 주님의 전을 섬겼는데 그 가족이 실패했지만 주님께서 그 자비를 허락해 주시면서 이 예배의 태도가 은혜와 겸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코라의 자손들, 아들들처럼 우리의 예배 태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은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코라의 아들들을 말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를, 그 자를 다시 봐달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주님 저를 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anointed one,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은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달라고 그 기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유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을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위해 희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은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생각해 보면 어떤 태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갈망이 필요하고 우리의 예배는 이 기도, 이 겸손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예배에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Better is one day in your courts than a thousand elsewhere. 성도님들은 우리는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일 예배란 것은 이 주에 딱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이 주일 예배, 교회에 올 수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주님 이 여기에 있는 것이 다른 곳보다 훨씬 낫다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무엇보다 나는 즐겁다.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나한테 너무나 크게 즐겁게 하는 일들입니까? 여기에 고백은 내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제일 낮은 자리가 세상의 그 tent of outside 그거보다 훨씬 좋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들어줄 수 있다. 하나의 예배당에서 문을 들어주면서 내가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늦게 가는 게 세상의 즐거운 것보다 이 문만 들어주는 게 너무나 즐겁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코라이트는 이 시편을 쓴 자들은 하나님의 그 장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지키고 어떻게 보면 그 장막을 take care, custodial staff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거를 되면서 무엇보다 이 자리,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가 세상 자리보다 낫다는 이 고백 가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우리는 우리의 방에 그냥 베드룸에만 에어컨 켜놓고 리빙룸에 꺼놓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밖에 가서 밥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좀 뭐 정리할 때에 아기가 막 울어요. 그냥 울면서 아빠는 안 좋아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기가 엄마만 찾아요. 그래서 더운데 문을 열면 아기가 이 시원한 AC의 베드룸가 있는데 나가서 굳이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엄마 옆에 있겠다고 막 울면서 엄마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 아기한테는 무엇보다 그 엄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이 세상 그 즐거움을 다 얻어도 내가 주님만 얻으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등부 아이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애들이 내가 트와이스 콘서트에 티켓을 샀는데 수련회랑 겹쳐서 내가 그 트와이스 콘서트 티켓을 팔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 외에 특히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전, 주님의 교회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시대에는 아이들이 학교 어떤 리사이로 아니면 어떤 여행이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이거 하러 가자, 이것이 있지만 저는 부모가 되면서 그 마음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가면서 이 예배는 그냥 해야 하는 일이고 더 사모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선택, 나는 이 교회 가는 게 무엇보다 즐겁고 이게 제일 좋은 일이다,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신이 세상 사람의 성공을 받는 것보다 교회에서 머물면서 제일 낮은 자리를 가져도 여기가 제일 복된 자리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 주님의 전에서 제일 낮은 자리, 나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해이고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이 해, 우리를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두웠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곳이 다른 곳보다 훨씬 낫고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다른 자리보다 더 나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무엇보다 주님을 여기면서 주님의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백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전, 주님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